불법 승계하라 우주의 충만하사 계신 것 같으시고 영겁에 항상하사 계신 데 없으시는 불보다 생께 기대합니다. 전심이시여 이제 마음으로 합장하오니 자매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담배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우리의 푸른 쌀을 덮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장하고 어리석어 고통스러운 막부의 굴레를 받지 못하는 저희들은 장난한 부처님의 딸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덕과 지혜가 갖추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비망의 사바에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화합의 빛을 밝혀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평화와 복덕이 양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신가 신라라 숲이라는 숲 속에
부처님의 대제자들이 모입니다. 그 제자들이 사리불, 목련, 그 다음에 아나율, 그 다음에 레베타, 아난, 그 다음에 마가섭,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물론 이제 사리불이 고신과 신라수도 있고 그다음 다른 나머지 5명이 찾아가는 순으로 경계는 되어 있는데 일단 모여서 이야기를 하죠. 고신과 신라숲이라는 데가 굉장히 한적하고 꽃들도 많고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훌륭한 숲에 이제 수행자들이 모였는데 그 수행자들이 이런 숲 속에 뭐냐면 이렇게 꽃도 좋고 해도 지적이고 이러는데 우리 수행자들이 와서 이 숲속을 더욱더 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이제 먼저 아난에게 묻습니다. 이 고시카 신라숲을 더욱더 뭐냐면 환하게 하는데 아난은 어떻게 하면 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아난에게 묻죠. 그래서 아난이 이야기하기를 아난은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서 다문제일 기억을 제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을 그냥 정확하게 구사하는 그런 제자니까 뭐냐면은 아난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법을 설하고 언어적 인 뭐냐면 명확성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유려함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잠재적 경향을 제거해. 여기서 잠재적 경향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잠재적 경향이 뭐냐니까 탐욕. 우리가 탐욕이 나 잠재적 있잖아요, 그죠? 이 밖으로 잘 안 나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이제 우리 좀 이따 밥 먹으러 가면은 이제 밥을 이만큼 뜰까 저만큼 뜰까 하는 것도 하는데 잠재적 경향이지. 그 다음에 이제 탐욕. 그 다음에 이제 분노, 화라는 것도 이제 지금 평상시 계속 화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다 잠재되어 있죠. 화가 이제 톡톡 일어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견해,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대한 사람들이 집착을 많이 하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의혹. 그 다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는데 그 이제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방어하는 하나의 수단이거든. 그래서 그 이제 의심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적 수단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존재, 즉 다시 내 생존, 나라는 것에 대한 잠재적 경향. 그 다음에 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적 경향입니다. 그 잠재적 경향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풀린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만 뭐냐면 배우고 읽고 듣다 보면은 이런 잠재적 경향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잠재되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어떻게 그 잠재적 경향이 자꾸만 해소된다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아난이 이제 그 잠재적 경향을 제거시키는 것으로 이제 이 고신과 신라숲을 이제 환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이제 또 이제 누구에게 묻냐니까 네베타라는 사람에게 이제 여러분들 처음 듣죠, 그죠? 누구냐니까 부처님이 더욱더 좋겠잖아요, 그죠? 그 전에 선전도 나왔다. 한석교하고 막 걸어가면서 어떤 스님이 벨 소리 팍 울리면은 그런 선전 나왔잖아요, 그죠? 그 선전이 먹히는 게 사람들이 불교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불교를.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는 숲속에 그렇게 잘만 걸어다니도 보게 될 건데 숲속에는 안 걷고 다 조개사 앞에만 걸어다니니까 거기가 섣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렇게 선정 수행을 해서 뭐냐면 이 숲속을 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마가섭에게 이제 뭐래요? 당신은 어떻게 이 숲속을 환하게 할 것이냐? 그냥 각각 다 자기의 뭐냐면 취향 경지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섭은 뭐 이제 마가섭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죠? 마가섭은 이제 바라문 부유한 바라문의 아들이었는데 벌써부터 어릴 때부터 출가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독특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바라문 전통은 결혼을 한단 말이야. 자꾸만 결혼을 강요하니까 마가섭이 하루는 나무를 막 깎아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냐니까 여자 인형을 만드는 거야. 여자 인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 있으면 내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참 마가섭도 마가섭만 하죠. 이게 나무를 깎았는데 똑같은 여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도 부모만 한 게 찾아요. 인형 들고 다니면서 똑같은 여자가 있는가. 근데 찾았어요. 바다라는 여자인데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강제 결혼을 시켜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들끼리는 결혼하지 말자고 이 받아라는 여자도 결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자고 편지 주고 받다가 편지를 압수당하고 양가 부모가 이제 강제로 탁 결혼을 시킨다면 둘 다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강제로 결혼 탁 시키는데 뭐냐 이제 밤에 한 방에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밖에서 감시할 거 아닙니까? 저분들이 이제 같이 자나 안 자나. 근데 이제 어떻게 낮에 화환들 많이 받았을 거 아닌가 봐. 둘 사이에 꽃금을 쫙 끄거나 서로 손도 만지지 말자고. 그 뭐냐면 형식적 결혼을 했지만은 안에 내용 그거는 안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제 이 마가시 아빠는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뭐냐면 부인도 뭐냐 나중에 그 뭐냐면 마가시 아빠한테 부처님 이모 최초의 비구니들 이제 출가할 때 같이 출가해가지고 이제 양쪽 다 이제 뭐냐면 출가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독특하죠, 그죠? 마가섭이 하게 되는데 이 마가섭은 이제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는 두타지. 두타라는 건 금욕행입니다. 금욕행. 그러니까 요즘 말로 청빈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청빈한 생활. 그러니까 청빈한 생활이 어떻게 해요? 그냥 먹을 것 딱 그거만 딱 먹고 옷 입을 것도 딱 그거만 딱 가지고 어떤 부도 축적을 하지 않고 숲속에서 조용히 있고 명상하고 뭐 이런 생활을 쭉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따지면 우리 법정스님 같은 양반이랄까 법정스님 같은 얘기가 아니고 법정스님 마가섭 같았겠지. 거꾸로 그래서 같겠죠. 뭐 그런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양반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법정스님 운동을 뭐 했지? 맑고 향기롭게 했잖아. 그 숲속이 맑고 향기롭게 되겠지. 그렇게 이제 환하게 비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그것도 마가섭의 경지에 뭐냐면은 잘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아나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아나율에게 당신은 뭐냐 이 고신과 신라숲을 어떻게 환하게 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나율은 부처님 제자 중에 천한제일이란 말이에요. 천한제일. 그래서 청계의 눈으로 저 높은 누각에서 이렇게 탁 바라보면은 세상의 법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뚫리듯이 그렇게 뭐냐면 바라보면서 이 고신과 신라숲을 뭐냐면 환하게 할 것이다. 청계의 눈을 했을 때 이 청계의 눈이라는 것이 세상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잖아요. 다양한. 지금 여기에는 몇 개의 눈이 있죠? 뭐 적어도 100개는 되겠네. 눈 2개씩. 50명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 100개의 눈이네. 청계의 눈으로 이제 판단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죠. 다양한 견해들이. 요즘 영화가 그냥 뭐냐면은 영화 본다 하면서도 시간이 잘 안 나요. 지난주에는 한 볼까 했는데 중간에 가장 뭔가 일이 하나 터져가지고 못 보고 어제는 그냥 다란히 기도 밤에까지 하니까 볼 수도 없고 기도하기 전에 자야지. 안 그러면 목탁을 못 치니까 그래서 못 보고 했는데 요즘 이제 영화가 이제 뭐냐면 연평의견이라는 영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견이라는 영화도 이제 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평가를 종교적 입장에서 난 종교인 입장에서는 다르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젊은 애들이 나라 지킨다고 그렇게 안타깝게 죽는 거는 정치적 이야기로 내지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항상 상존해 있잖아요. 그런 위험은 지금 나라 지킨다는 입장에서는 상존해 있는데 그런 희생이 이제 일어나면 안 되죠. 자꾸만 그렇게 안타깝게 죽고 뭐냐면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봐야 되겠다는 게 나는 터미네이터는 안 보려고. 보나마나 맨 끝에 미국 깃발을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거 또 누가 보니 안 보니 하는데 아니 미국 깃발 나오는 영화도 잘만 보면서 우리나라 깃발 나오는 영화를 왜 안 봐야 되느냐고. 그건 당연히 봐야 되죠. 봐야 되고 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그게 이제 내가 시간이 나서 이제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보면은 뭐냐면은 이런저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뭐냐면은 종교적 견해는 그런 뭐냐면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지금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 빨리 종식됐으면은 좋겠다라는 바람이 1차적 바람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사고 일이 일어났다 했으면은 거의 요번에는 다들 그냥 추모하는데 다들 정치인들 다 가고 했더만은 적절한 어떻게 예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절한 예우를. 이게 뭐냐면은 그게 요번에 이제 겨우 이제 전사자가 됐다. 그게 예우가 다르대요. 난 전사자가 이게 뭐가 다른가 했더만은 어떤 예우가 다르더라고. 전사자하고 아닌가 하고 이렇게 예우가 다른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예우를 해줘야죠.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한 거 아닙니까? 나라 지키다가 희생을 한 거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참 뭐냐면은 너무 뭐냐면 남 일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게 자기 일로 뭐냐면은 다가들지 못하게. 그래서 뭐 남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버릇 하나가 이제 그 장면 안에서도 보이고, 그다음에 소수의 의견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지난번 그 우리 용산 그 재개발한다고 그거를 이제 빗대 가지고 만든 영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도 역시 뭐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그 이제 그것도 뭐냐면은 제가 용산 그 거리 앞을 지나갑니다. 왜냐면 보람에 이제 간다고 하다 보면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보면은 아직도 벌판이에요. 그 뭐냐면은 사람들 죽고 해가지고 집을 지었냐면은 못 지었어요. 아직 벌판이야 벌판. 그냥 돈은 그때 뭐 파이낸싱 뭐 해가지고 뭐 그 자본 모아가지고 짓기로 돼 있는데 펀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짓게 돼 있는데 그거 싹 다 망하니까 우리 금융위기 와가지고 망하니까 허벌판이야. 이 허벌판 하려고 사람들 그렇게 죽었단 말이야. 얼마나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한 거라는 것을 반증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마치 그거 안 하면은 지금 큰 손해가 볼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손해볼 회사 다 망했어요.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벌리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지 다 극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 동네도 재개발된다니까. 우리 옛날 절 밑에 뭐냐면은 국밥집 뭐 어떡하냐? 우삼이고 어떡하냐? 그것도 재개발되는데. 여기도 이제 재개발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인들은 영업 잘 해놨다가 영업 못하고 다른 데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 문제거든. 권리기를 받냐 안 받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어 냈다라고 했을 때 다 보면은 뭐냐면 그때 당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잊혀졌죠.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어떤 일이 남의 일 같이 그냥 쉽게 생각한다는 이 문제가 이 내일이 안 되면은 그 심각함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너무 그냥 겉으로 본다고 요번에 지금 중국 가서 공무원 5급 달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요 5급 공무원이 꿈이야. 사무관이 서기관 가면 더 좋고. 에? 그래서 그냥 그 꿈인데 그거 연수 가가지고 지금 막 오늘 아침에 그것도 연수원장도 자살했대.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보면은 그 양반들의 또 삶의 애안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죽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뭐냐면은 막 사람들은 그냥 신경숙 소설이 표절돼가지고 절판한다니까 그거 사진다고 난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희소 가치가 있다 이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나율처럼 어떻게 꼭대기 그냥 누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듯이 세상은 어떻게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망하면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생각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죠. 거기에 푹 파묻히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자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어떻게 조금 세상을 멀리 떨어져 가지고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구나 이해를 하고 알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영화는 안 봐도 돼요. 로봇 싸우는 이야기야. 오락 영화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사는 시대를 고민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아나율에 대한 그래서 그 숲속을 이제 하나의 고신과 신라숲을 밝힐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목련에게 묻습니다. 목련에게 묻습니다. 목련은 부처님 신통제일이잖아요. 신통제일. 그러니까 꼭 우리 목련존자는 1년 내도록 절에서 찾지도 않다가 우란 문제만 내면 찾는다. 지옥 가서 엄마 구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참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 10대 제자들 이야기가 뭐냐면은 막 경전상에서도 잘 안 미칩니다만은 아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적하고 내지는 공부하면 다 나오는데 보면 그냥 우란 문제 해가지고 저것만 그냥 구하러 그냥 지옥 가가지고 또 영화 나왔는데 중국 무협 영화 비슷해. 지옥에 문지기들하고 싸우고 막 목련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야 불교 수행하면 저렇게 소림사 뭐 그처럼 날라다니고 이런 거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지. 목련에게 모르니까 목련은 이제 논의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논의를 해서 좀 더 높은 가르침을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그러니까 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 이야기는 주장이지. 그럼 논의를 하려면은 남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다. 남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다. 목련이 신통제를 했을 때 신통제라는 게 남 이야기 잘 들어줬던가 봐요. 저는 신통이라는 것이 나는 뭐냐면은 아주 날라다니고 이런 걸로 생각 안 합니다. 경전 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성을 뭐냐면은 가진 여자들이 탁 모여가지고 막 있는 법구비유경에 나오지. 그래서 막 모여 있는데 다른 성씨가 오면은 지 옆에 불구덩이를 만들어가지고 탁탁 미는 거야. 그거 다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다른 성씨가 있으면 그게 참 옛날에는 그런 비유가 먹혔다는 게 그런 배타적인 생각들이 많았는갑지. 요즘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 주먹장난 하지 말라고 이런 것도. 그래서 막 했는데 벽지불이 뭐냐면 그 여자 애들 옆에 갔는데 확 미는 거야. 근데 벽지불은 어떻게 해요? 신통이 있잖아. 그래서 탁 해가지고 끌리기만 끌리고 신족통을 행하해가지고 하늘을 날아가지고 탁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 앞에 탁 떨어졌다나.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신족통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동참할 수 있는 거. 어디에도 갈 수 있고 어디에도 동참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봅니다. 우리 어디 가자면은 잘 가요 안 가요? 아유 다음에 법회 가자면요. 아유 시간 없어. 시간 없기는 뭘 없어. 그러니까 남는 게 시간이면서 괜히 바쁜 척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간은 없는 게 아니고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시간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신족통, 예를 들어서 천이통 같은 경우에는 또 남 이야기 듣는 거예요. 남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있냐고. 이 전체가 나는 신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타자하고 교섭하고 소통 안에서의 내 내면적 소통과 타자의 소통의 이야기를 나는 신통으로 보지. 무슨 불교가 하늘 날아다니고 하늘의 기가 있어가지고 경전에 하늘의 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이를 갖다가 그래도 뭔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고 어쩌고 들을 수 있고 가만히 그럼 내가 불교 수행 열심히 해가 여러분 이야기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타심통 여러분 마음을 타심은요 여러분 마음을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마음을 수용해가지고 공감하면 타심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공무원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하죠 그죠? 여러분 요만큼 타심인 거야. 요만큼. 그 사람들 마음 같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요만큼 타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종자가 있다는 거죠. 요만큼 타심할 수가 있으니까 그 마음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감하면 타심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걸 갖다가 불교 공부하면은 가만한 속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목련의 뭐냐면 시적절한 대답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목련이 오히려 누구에게 사리불에게 묻죠. 사리불이 한 명 남았습니다. 사리불에게 이제 당신은 그러면 고진과 신라속으로 어떻게 환하게 할 것이냐. 사리불은 아시다시피 뭐냐면은 무슨 제일? 지혜제일이란 말이에요. 지혜제일. 사리불이 지혜제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리불 이야기하기에 어떤 것에 의해서 마음이 정복당하지도 않고 마음이 마음에 정복당하지도 않아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마음이 정복당한다는 이야기는 집착이죠. 집착. 그러니까 뭐 하나에 탁 집착하게 되면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 일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닌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서 사리불이 표현되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니까 마치 왕이 비유들기를 자기 옷장 열어가지고 아침에 입을옷 꺼내 입고 낮에 입을옷 자기가 알아서 꺼내 입고 저녁에 입으로도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골라서 꺼내 입듯이 나는 아침에 마음 먹은 것은 아침에 성취하고 점심 때 마음 먹은 것은 점심 때 성취하고 저녁 때 마음 먹은 것은 저녁에
성취하는 것으로 이 숲을 밝힌다. 지혜 제일이니까. 지혜라는 것은 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인류가 아니 찐반지하고 돌고래는 지능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뭐냐면 인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오래 살 수 있는 동물이 못 되고 사람만이 그래 됐을까? 안 죽을라 그러지. 에? 안 죽을라. 그래서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인정하고 안 죽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생존을 해야 되니까 안 죽으려는 특징인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사람만이 내가 죽기는 왜 죽어? 그래서 죽음을 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부정하고 요번에 그 책 공부났다는 거예요. 책 공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죽음을 부정하고 뭐냐면 내가 죽기는 왜 죽어? 하면서 어떻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렇게 세상에서 오래 살고 그다음에 이 지구상에 지금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구상을 마치 자지우지하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자기 부정이 아니고 자기 기만을 하는 사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맞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주장하는 판에 자기 부정을 한다는 것은 사람만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게 사람 안에는 추상력이 있다는 거예요. 추상력, 상상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 죽음을 부정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업 망해놓고도 사람은요 또 사업해요 안 해요? 또 한다고 망하려고 해요? 흥하려고 해요? 데이터 보면 망하거든. 이경규가 영화 만들면 망해요? 흥해요? 망하거든. 근데 지금도 꿈이 영화 만드는 거야. 그 사람 꿈이 나는 그 양반이 나는 하도 까불락까불락거리고 각돼서 했는데 저 봉은사 신도의 부의장가 돼. 그래서 이제부터 좋게 봐주려고.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불교 신자한테는 포인트 한 개 더 줘야 되는 거지. 팔이 안으로 구워도 저번에 구워야지. 그래서 왜 이번에 힐링 캠프인가 그 김재동이한테 빌려가지고 하차됐는지 몰라. 이경규가 안 나온대요. 김재동이가 하고 김재동이도 빨리 법륜 스님하고 친하고 이러면은 빨리 기독교에서 개종을 하든가. 자식이 장가를 가려면 불교로 전향을 해야 장가를 가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가면은 다 결혼한 여자들밖에 없어. 저래 와야 이제 좀 노처녀도 있고 거짓말이 이렇게 보살들도 많고 이런 거니까 빨리 개종하면 될 건데 안 하대. 어쨌든 뭐냐면은 안 됐는데도 안 됐다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역전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추상력이거든. 사람 안에서 추상력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추상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논리라는 걸 만들어내요. 논리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가 같은 것뿐만 아니고 인가에 머무르지가 않고 그 인가를 다시 또 역전시키는 그런 테마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게 사람의 특징이다. 했을 때 그 이제 가장 그것이 뭐냐면 치성하게 올라간 게 지혜죠. 지혜는 대역전입니다. 대역전. 그러니까 대역전이 뭐냐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왕이 옷을 꺼내 입듯이 어떻게 아침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성취할 수 있고 점심 때 마음 먹은 건 점심 때 성취할 수 있고 저녁에 마음 먹은 것은 저녁에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부처님 공부를 하면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뭐냐면 사리불은 그러한 것으로 이 고신과 신사숙을 환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뭐냐면은 제자들 제각기 자기의 특성에 맞게 자기가 이런 도다른 경지에 맞게 지금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어떻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했는가 봐. 맞습니다. 당신 경지에서 훌륭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막 대답을 해요. 오늘 왜 이렇게 젊은 처자들이 많이 오냐? 자기 보니까 이상한가 봐. 들어오죠? 인천 가는 길에 보면 이제 그 기계화 부대가 있어요. 거기 이제 법회 가서 법회하는데 옛날에는 군대 종교를 해바라기 종교라고 그랬거든. 높은 사람 믿으면은 다 따라간다고 이제 해바라기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청와대 권력이나 잡아야 해바라기 되는가 봐. 그 사단장이 불교 신자인데도 아무도 안 왔더라고 이래를. 하나 뛰어들었다. 눈치 안 보대 그거는. 눈치 보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가 봐. 저 좋은 거죠 그거. 자기가 휴일 생활을
뭐 종교에 하는 사람은 종교를 하면 되지만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막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이제 걱정되는 거야. 이거를 모시고 가면은 당신은 말씀 잘한다 하더라도 애들은요. 아유, 어른 이야기잖아요. 어른 이야기는 애들은 입만 벌리면 잔소리같이 들려가지고 안 들으려 그래. 야, 이 걱정이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뭐냐면 내가 컨택해가지고 뭐냐면은 행사를 잡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때 뭐냐면 숙대 불교 학생에 전화를 했지. 그 숙대 불교 학생의 회장 애가 뭐 했냐니까 뭐냐면은 바이올린 하나 했어요. 음대, 숙대 음대. 야, 너가 3명 해가지고 트리오 만들어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치마는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게 짧으면 큰일 나지 그거는. 애들 뭐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길면은 또 그거 안 되잖아. 그래 너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거 입고 오라 해서 다 바지 꽂대. 그래서 했는데 아무 그냥 이 학생들이 나가지고 막 바이올린 키고 이러니까 뻗뺐다 다 졸던 애들이 바이올린 소리 나니까 막 눈이 떼글떼글떼글 쳐다본다고. 확실히 뭐냐면은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참나 그 우리 소녀는 옛날에 그 법회 지원하고 갈 때 아쉬웠던 게 가면은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사들고 가가지고 막 해도 아무 소용없어. 교회 가면요. 교회 이제 저것들 하는 데 가면은 목사 설교도 안 한다. 1시간 내도록 가스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누나들이 손뼉 치지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애들이 굴러다가는 거야. 불교 포기하려면은 포기하려면은 돈 이거저거 포기당 쓸 필요 없어. 그냥 애들 장학금 와장창 줘가지고 젊은 애들 해가지고 전법단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하면은요 금방방 돼요. 금방방. 근데 뭘 안 돼가지고 뭐 다라리 108동이다 뭐 3,000m 되지도 않은 짓들을 뭐 그냥 죄송합니다. 또 3,000m 되지도 않은 짓들 하면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무슨 마음 닦는다 뭐 어쩐다. 자기의 뭐냐면은 자기 만족은 될지 모르지만 좀 이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지. 지금 뭐 대학생 불교 학생 대학생 불교 학생회가 거의 와야 됐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불교를 안 믿으란다는 거야. 왜 안 믿겠어요? 재미없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전에 가도 재미가 별로 없어. 밥만 줘도 매달 어떻게 비빔밥만. 뭐 비빔밥 이상한 거 먹고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다른 걸로 바꾼대요. 하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공짜밥 먹어버려 돼가지고 돈 주고 안 사 먹는 거예요. 돈 주고 안 사 먹고 뒤로 있잖아요. 저 가도 복 비는 거는 돈도 툭툭툭툭 낸다. 공식적인 돈은 하나도 안 사보고 저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여기가 우리 참 기독교 가스펠이 많잖아요. 그래서 난 그 텔레비 옛날 나가서 보면은 소양이라는 여자 나오면 내가 텔레비 끄잖아. 가스펠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들어주면 되는데 듣기 싫더라고. 근데 내가 작곡가한테 물어봤어요. 그 전에 여기서 불교대 갈 때 음악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아니 그 불교 노래 좀 작곡하셔야 돼. 작곡하면 안 돼. 한번 보면 안 되니까 나도 헷갈려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그냥 아침에 옷 꺼내볼 듯이 어디 적용이 빵빵빵빵빵 되고 그다음 지혜로서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하면 참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은 이익된다는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익된다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독교는 범사에 감사해라고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감사하더라도 종속돼요. 불교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이래. 보통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걸 가장 특징적으로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게 불교예요. 예? 범사란 거는 범사는 가면에 두잖아. 보통 일을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고 지내라는 거예요. 감사해라는 이야기는 요거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요만큼이라도 내가 있는 게 어디냐 말이야. 이게 감사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큼? 아니야 이만큼은 지금 이 세상에 니만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최대치로 극대화시켜서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라는 게 불교단 말이야. 왕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딱 보니까 하녀가 빨래 안 해놨네. 그래 딱 보니까 나시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나시. 그래 딱 민소매 딱 입는다고 해가지고 왕이 왕 아니냐고. 아시겠죠? 지가 왕인 줄 모르는 거야. 지가 왕인 줄 모르고
예? 내가 그건지 모르고 아 이거밖에 없네. 엄마 왜 내 옷 안 빨아놨어? 이게 불교 아니라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유 우리 집은 어쩔 수 없으니까 못 사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제발 왕대라는 이야기요 왕.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신감 있게 탁탁탁탁 뭐냐면 내 일을 하면 되잖아. 누가 그렇게 해준다?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해준단 말이야. 지금 이 뭐냐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그냥 그거대로 놔두질 않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괜히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 그냥 뭐 성형시키지 넘는다 하지 마시오. 이 세상이 그와 같이 생긴 얼굴은 이거밖에 없어. 다른 어디에도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독보적이지 않아. 가장 독보적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독보적이게 살면 되지. 그걸 갖다가 왜 그냥 누구한테 미쳐가지고 그냥 요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해가지고 예? 뭐냐면 엉뚱한 일이 자꾸만 벌어지느냐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그런 기준에서 뭐냐면은 기준을 넘어서라는 게 그거거든. 그래서 이 6명이 자기들끼리 다 칭찬했는데 부처님께 와가지고 검증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숲속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잘된 대화입니까? 또 이제 경전 이야기는 반복이 됩니다. 쭉 반복이 되는데 뭐냐 부처님께서 맞다 너희들 니네들 경지에서 잘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고신과 신라숲을 환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환하게 할 수 있다고 뭐냐면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께 여쭤요. 뭐냐면은 그래서 부처님 아주 뭐냐면은 담백한 이야기를 합니다. 담백한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빤한 답입니다만은 가장 기본되는 이야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걸식을 하고 와서 뭐냐면은 음식을 만족스럽게 먹고 이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해탈하겠다라는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해탈하겠다라는 굳은 다짐으로 그 다음에 해탈하지 않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가부좌를 풀지 않겠다라고 뭐냐면은 앉아서 명상하는 자, 그 자가 뭐냐면은 이 고신과 신라숲을 환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가부좌 안 푸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도 나는 종속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종속될 필요가 없어. 어디에 종속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탈. 나는 다 지금 현 상황을 넘어설 수가 있어. 좀 전에 뭐냐면 인문학자가 이야기한 대로 자기 무정을 통해서 인간은 뭐냐면 오랜 수명과 그 다음에 지능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해탈만큼 자기를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의 뭐냐면은 생명력을 계속 연장시키는 게 없거든. 아니 나이가 80 들었는데 내일 모레 죽어요. 안 그러면은요. 지금도 열심히 뭐냐면은 내 요량대로 잘 살아요. 지금도 내 요량대로 잘 산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 있냐고. 80 먹었다고 마음이 80인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20대처럼 먹으면 됩니다. 20대처럼 먹는데 뭐냐니까 단 우리가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자꾸 뭔가 획득하는 관점에서 인생을 살았다면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자꾸만 풀어 헤치는 관점에서 자꾸만 내놓는 관점에서 세상을 살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어디 장롱 밑에 그냥 꽁꽁꽁꽁 숨겨놓지 말고 20대 때 꽁꽁 장롱 밑에 숨겨놨어요. 이상하게 살다 보니까 생긴 버릇이요. 아시겠죠? 20대 같은 그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20대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지금 뭐냐면 해가지고 꽁꽁꽁꽁 숨겨놓지 말고 20대처럼 어떻게 풀어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뭐냐면 몸은 80이라도 마음은 20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밖에 나와가지고 젊은 영감쟁이 만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마음을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괜히 내가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무엇이 아깝고 나한테는 자꾸만 더 다가오고 해서 집착하는 게 있죠. 우리가 보살님들 제일 많이 집착하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바라보니 60년 동안 수행하다가 도저히 돈을 못 통하겠고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7살 다 내가 모르 7살 되니까 얼마나 귀여워. 근데 애 새끼가 콕 죽을 그래. 7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라보니 황당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애 찾으러 다닌 거야. 그러니까 죽은데 어떻게 그 애를 살리냐니까 누가 딱 가르쳐 주기를 염라대왕을 찾아가면은 애를 살려줄 수가 있다. 예? 그래가지고 염라대왕 어디 가서 찾냐니까 저 멀리 가면 염라대왕 있다 해서 막 거기 갑니다. 가니까 염라대왕 뭐냐면 지옥 문 지키는 놈 나졸들이 있어. 그래서 걔들한테 염라대왕 만나러 왔다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애가 그냥 7살 애가 쫙 죽었는데 내가 염라대왕 만나가지고 그 애를 갖다가 좀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염라대왕이 딱 밖에서 듣고 들어오라 해라 해가지고 뭐 때문에 왔냐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아들 저쪽 동산에서 놀고 있다. 라고 탁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 쫙 갔다 아들아 하니까 탁 자 이제 염라대왕도 허락하셨으니까 나하고 손잡고 빨리 집으로 가자. 라고 하니까 애가 손을 팍 뿌리쳐. 팍 뿌리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 아직도 모르세요 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직도 모르세요. 나는 여기에 부모가 있어요. 예? 부모가 있어요. 아직도 모르세요? 내가 지금 당신을 그냥 임시 당신을 뭐냐면 거처해서 예? 태어난 것일 뿐이지 나는 뭐냐면 당신의 속한 아들이 아니랍니다. 덕국 비어경에 나오냐. 진짜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식이 나의 연장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 조은이 엄마가 조은이를 나의 연장으로 보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계속 드라마 생긴단 말이에요. 왜? 아니 부모는 자기화돼 있고 아들은요 자기예요 남이에요? 남이지. 어? 남이지. 나중에 결혼해봐. 마누라 이야기 들어야지 더 잘 듣지. 어? 그러니까 그 연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뭐냐면은 연결은 가지지 않고 그냥 당연히 분리될 걸 자꾸만 가지려는 게 어떻게 가면 갈수록 내한테 이루어지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주면 끌어모으려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전화하면 될 건데 어떻게 이놈은 전화도 없네 뭐 어쩌네 저쩌네 별소리 다 하거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그것이 집착입니다. 집착. 그 집착을 가지지 않고 했다. 어디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평생 아들 위에 남편 위에 뭐 위에 살았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내 위에 좀 살아. 내 위에 산다고 해가지고 공국 끓여놓고 여행 가지 말고 그거는 공국 끓여놓고 여행 가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좀 예의는 지켜야지. 그러니까 예의하고 나를 위해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의 법의 전성이 안한처럼 언어적으로 전생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안하율처럼 세상을 이해하는 쪽으로 전생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가섭처럼 청빈한 삶으로 전생된 것도 있고 레베타처럼 어떻게 선정으로 전생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목련처럼 어떻게 논의로 좀 더 큰 가치를 만드는 것으로 전생된 것도 있고 사리불처럼 시의 측면으로 전생된 것도 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상속됨에 있어서 뭐냐면 우리가 꼭 뭐냐면 경전구절이랑 무엇이나 이것이 아니라 다양한 통로로 전생되고 있고 막 그런 다양한 통로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양한 지금 불교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세상 마찬가지로 부처님 법도 다양한 뭐냐면 경지나 다양한 특징이나 통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승됐듯이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요? 다양하게 뭐냐면은 자기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고 하니까 그곳에 강해서 어떻게 해요? 다리불처럼 이것도 꺼내 입고 저것도 꺼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뭐냐면은 능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법문을 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이제 백중 그러니까 전도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입지에서 계속 목요일 원래 금요일 날로 가야 되는데 뭐 양쪽 다 두 군데 하려니까 너무 자신이 없어서 작년부터 이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제 날짜 찾아먹었다면은 이번에 보람이가 제 날짜 찾아먹고 이제 우리 목요일 날 땡겼다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은 같이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 그 육조단경 공부하는 거
조금 하고 뒤에 뭐냐면은 바로 뭔가 이제 제사 지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거의 2달에 걸쳐가지고 지금 있죠. 저도 보라면서 이야기하다가 나는 이제 천도제 이런 거 뭐 그냥 안 하고 천도제 한다고 뭐냐 극락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해도 천도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입에 지금 그냥 속이 지금 부어가지고 바로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뭐 하지 말래? 나오고 오고 이래서 뭐 어쨌든 간에 요즘 완전히 그냥 구업을 안 좋은 말로 구업이 아니고 입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구업을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 8월 그렇게 여름 또 잘 보내시고 참 다행스럽게도 이제 메르스가 진정되고 사람들이 또 그것에 대한 걱정을 또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또 지금 아픈 사람들 빨리 또 완쾌가 되겠죠. 그 슈퍼 감염자라는 사람은 피자 돌리 때문에 그 14번 환자인가 그 사람 완쾌됐는가 봐요. 자기가 14번인지도 몰랐대. 나중에 되니까 자기가 14번이니까 그것도 참 재수롭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 탓은 아니죠. 뭐 바이러스가 옮긴 거지 그 사람이 옮기려고 해서 옮긴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뭐 우리가 참 이런 뭐 병 대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하나 더 자각할 수가 있었죠. 척추에 법회하던 최봉수 교수님은 뭐 개인 사정 등으로 해가지고 당분간 법회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합창단 잠깐 듣겠습니다. 서가모니 불